할렐루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나와서 수개월 동안에 지금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보다 단 몇 개월에 엄청난 기름이 부어져 있어요. 부어져 있고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쁨이 말할 수 없고, 또 말씀에 믿음이 확신이 오게 되고 진리를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가 나듯이 창수가 나서 완전히 지금 이 땅을 적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많은 말씀 속에 진리의 빛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날뛰고 이 표적과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성적인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열심히 해왔던 건 저도 인정하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제가 들어보면 성경의 진리는 한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얘기.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요. 당연히 예수님도 만나고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전하신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 성경에 깊이 감춰져 있는, 제가 7년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서 전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깊은 영역이 끝도 없는 영역. 지금 제가 부어진 말씀이 10분의 1도 안 부어졌어요. 그 깊은 영역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구절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만났고 내가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나중에 보면 다 헛되고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이 있었다면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진리에 거했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WCC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까?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WCC 가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진리 성령이 오셔서 그곳에 가서 세계 평화를 외쳐라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진리의 영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 기준입니까? 진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 무슨 말씀이 기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기름 부어져야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생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 영생을 약속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이 살아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에 주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하늘의 비밀을 담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한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소리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만나고 정말 엄청난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막 천사를 움직이고 수백만 명을 데리고 부흥행 집회를 하고 엄청난 일을 했대도 말씀 한 구절이 없는데, 말씀 한 구절이. 이 땅에 지금 그 책자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가서 오늘부터 당장 가서 다 읽어보세요. 그 베스트셀러가 한 구절도 건질 수 있는 말이 있는가? 다 사람의 소리인 것뿐이에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지식인 것뿐이에요. 그것은 영생을 일으킬 수 없어요. 생명을 부활시킬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전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이 내 생명을 부활시키는데, 그 말씀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줘야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게 없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고 권능을 붓고 권세를 가지고 수백만 명의 부흥 집회를 해서도 다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헛되고 헛된 일. 자,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한도 없는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영의 세계의 비밀을 성령이 저한테 부어주니까 이게 끝도 없어요. 이렇게 끝도 없는 기름 부음의 말씀인데 지금 이 땅에는 그 말씀 한 구절도 못 풀고 있어요. 그러니 결론은 세계 평화를 부르시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대통합하는데 다 찬성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길은 협착하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말씀을 부을 때도 지금도 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네 마음이 변개됐나?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지고 교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매 시간 매 초 제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면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제가 하면 언제든지 교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다시 되새김하듯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끝도 없어요. 끝도. 아니 어느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끝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있고 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전 절실하게 경험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려면 내 껍데기 다 벗겨야 돼요. 내 생각 다 벗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하고 가지만 방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유하고 가는 길이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진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경주한다 그랬어요. 자기도 그 구속함을 완성시킬 때까지 경주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사도 바울 마음. 왜? 저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가야지 그게 완전한 열매가 된 거지. 이 땅에서 아무리 전하다가 변질돼 버리면 못 가요. 저도 절대 못 가요. 저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어떤 것이 미혹하고 유혹을 해와도 저는 그걸 다 버릴 수 있어요.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그 말씀의 뜻을 저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잡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이걸 다 버리라 해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못 버려요. 어린아이는 자기 좋은 거 붙잡고 안 놔요. 참 성령의 진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침바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는 온전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좋은 나무엔 반드시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 예수님은 열매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맞니 내가 맞니가 아니고 나나 좋은 씨가 잘 돼야 돼요. 나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지만 저도 성령이 알아서 하시지만 저 자신도 온전하게 맺혀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 안에 성령께서 인도해 오시는 거지 제가 같이 가세요.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 할 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선의 길에 서 있는 것은 말씀 안에 주야로 묵상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주야로 기름 부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름 부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면 그 안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삶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 가난과 이런 것에 힘듦이 있지만 그거 전부 따지고 보면 그거 전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시였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참 열매, 참 성령의 열매요. 자, 오늘도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끝도 없어, 이게.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샘이 마르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을 저는 절실하게 알아요. 샘이 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 진짜 샘이 안 말라요. 진짜 예수님 어마어마한 분이야, 어마어마한 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 생명 자체. 그분에게 나오는 소리,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 영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자,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세상의 인류의 조상을 첫사람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지구 땅에 있는 흙으로 지었다고 기록을 해놨고, 창세기 2장에. 그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인도해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또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기록해놨어요. 기록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 지구 땅에서 흙으로 아담을 짓고, 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다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선악과 나무 먹지 마라 그랬는데 또 선악과 나무를 먹는 그 기록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첫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자, 첫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조한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첫 아담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적당히 끼워보려고요. 여기저기. 50대 50이니까 그냥 딱 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지. 자, 짓기 전에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예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첫 아담이 이 땅에서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 아담이 지어지는 장소는 지구 땅인 물질세계예요. 물질세계.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영적 세계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 그럼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물질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그게 답이에요. 첫 아담이 이 땅에서 짓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는 창세기 1장 2일 2절에 천지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혼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계시해 놓은 거.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이 아담은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은 이 영적 세계 첫 하늘 보좌로 지은 천지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은 누구든 다 흑암에 가둬지는 자가. 혼의 생명은 누구든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신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 학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흑암에 가둬둔 혼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예정론일까요? 예정론이에요. 자유의지로 짓고 안 짓는다는 것은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아니 내가 죄 져버려. 지옥 가자. 그리고 짓는 거하고 또 아니야 난 천국 가야 돼. 죄 안 짓고 열심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천국 가요? 죄 안 짓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 해서 죄.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고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영의 생명만이 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빛의 자녀들만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계신 분들이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팔자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영의 생명, 영의 생명.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니네 뭐 십자가 알아 몰라 뭐 이런 게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명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흑암에 가둬지는 자야 아니에요. 영의 생명에는 죄가 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영의 생명에 죄가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도 영의 생명인데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그러면 왜 우리가 이때까지 죄인 것이 살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령으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로 오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이 나왔는데 이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가둬져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던진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죄를 위해서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들이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져내는 게 혼의 생명 안에 건져내는 게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첫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이고 그들은 흑암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건져줘야 돼.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오셔서 던졌는데 이 예수님이 던진 말씀은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근데 이 말씀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 다시 모든 민족에 그물을 던져줘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게 되면 사함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사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왜? 너희가 진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 그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체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음모 계략에 붙잡혀서 그 혼의 생명을 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 밑에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었다. 종로를. 우리 역시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늦은 비가 임할 때 우리가 이 영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내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내 양식. 이 양식을 먹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 내 영이 급속도로 성장해버려요. 성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 그 대사의 직분을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복음서를 다 읽으면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은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혼의 생명을 담을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다고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2장 7절에는 아담을 횡기를 불어서 산령이 되게 지었지만 그 아담 안에는 혼이 살아나는 이 혼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혼의 생명 안에서도 저주를 받는 생명이 있는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생명으로 인을 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산영. 근데 혼의 생명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혼의 생명 안에는 죄의 종의 영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단의 뱀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타락이 되어가지고 쭉정이들도 있어요. 쭉정이들. 그들은 원래는 그 산영을 받은 아담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미혹되어가지고
뱀의 후손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타락한 종들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본래는 이 곡식의 열매로 나왔는데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그래서 그들도 혼의 생명 안에서는 그들도 타락한 종이 나와요. 타락한 종. 그 혼의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종의 형체인 생명체다. 종의 형체.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에요. 이 예수님의 형상이 본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지구 땅에 흙으로 졌을 때 그때는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육신을 졌지만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의 생명인 그 생명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아담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줘 버려요.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뭐예요? 혼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산영은 뭐예요? 지식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담이 혼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그 혼의 생명을 통해서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가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쭉 기록한 말씀 속에 마지막 아담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 에덴 동산 안에.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그 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 메시아는 생명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이제 막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보다 먼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우리보다 먼저 지어졌을까요? 어휴, 형 대단하네. 아이고, 진짜 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네. 마치 우리가 먼저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나중에 오시고 첫 아담이 먼저 졌는데 마지막 아담이 그러면 첫 아담보다 나중에 있었어요? 아니면 먼저 있었어요? 먼저 계셨다고. 먼저. 이게 영계와 물질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영적 세계가 먼저 지음받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줘서 물질 세계에서 만물 안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지체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이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의 영을 받아서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비밀은 뭐예요? 추수에 대한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추수죠. 추수 때는 추수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야지. 뭐 추수 때 지금 농사 짓는 뭐 저희 그 시작점에 얘기할 필요가 뭐지? 추수 때 되면 이제 거두는 건데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어느 시점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의 생명으로서 첫사람 아담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혼의 생명은 언제 창조되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첫 하늘 보좌, 그 보좌에서 땅이 혼돈하며 할 때 그 혼의 생명이 천지에서 창조된 거예요. 천지. 예수님의 말씀이신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천지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말씀. 예수님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게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 안에 끼어 있었어.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으로.
그 말씀 안에 씨앗으로 박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야,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면은 막 아담이 먼저냐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누가 먼저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그 계시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이 먼저 됐다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먼저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 물질 세계에서 왜 먼저 되냐면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신령한 몸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이 없이는 성령이 잉태돼서 오시는 예수님이 부활할 수가 없어. 부활할 수가. 부활의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체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해요. 왜 집이다 그러냐? 그 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율법의 말씀도 담긴 그릇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담긴 그릇이 있고 이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 먼저 된 자라는 의미는 이 땅에 육의 몸을 먼저 가진 혼의 생명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번을 재림하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을 때 마지막 지상 재림 나중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혼의 생명인 자는 시온산에 지상 재림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면요. 이 한 구절을 갖고 풀려면 제가 주님 오실 날까지 풀 수 있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 이 한 구절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 수 있어요. 이 지금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갖고. 그냥 풀면 계속 풀어져요. 자,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온 자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은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게 오셨는데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수잖아요. 혼자 오셨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복수로 얘기해버려요. 복수로.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중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휴거되는 자들. 예수님이 이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당신이 두 번 재림 오실 것을 알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러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 휴거되시니까.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복수로 얘기해버려요. 왜 얘기해요?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을 내가 이미 부활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이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요. 그 전에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죠. 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온전한 열매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구속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오경에 가셔서 다 해결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살과 뼈를 연합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첫 이삭의 한 단의 추수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나팔절 때 드려야 되는데 그 드려야 되는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시기가
이른비와 늦은비 오순절날부터 이른비와 늦은비 넉 달, 여름 넉 달 기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기간을 안 줬으면 우리는 못 나와. 그 여름 넉 달 기간을 안 줬으면 우리는 못 나온다고. 그 넉 달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 무렵에 2000년 주님 오시기 바로 전 마지막에 늦은 비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주님이 딱 오실 때 우리를 휴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팔절에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요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분의 몸에는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머리와 그의 지체가 연합돼 버렸어. 살과 뼈가 연합됐다. 살과 뼈가.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것은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7천년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들은 내가 승천에 갈 때 내 몸에 연합시켜서 가버리셨네. 그 첫 이삭의 한 단의 주수가 끝났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마지막 여름 넉 달 기간에 보니까 우리가 그 첫 이삭의 한 단의 열매로 온전히 맺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맺혀지고 있었는데 잘 몰랐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와우, 내가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예정되어 있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까? 최고의 축복. 주님이 오셔서 이미 그분의 몸으로 연합시켜서 우리를 데려가 버렸어요. 한 번 더 박수.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율법을 가진 자는 이것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매일 예수 믿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수의 피를 씻는다고 날마다 씻고 죄는 다 짓고 예수 피로 백날 씻으면 뭐야? WC 다 가면서 굴러 가면서 예수 피로 씻는데요. 짐승의 피로 씻는 거예요.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예수님이 피로 씻었는데 WC가 되지 않아. 예수님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씻어지면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는 거지. 그 피로 씻어지는데 글로 가요? 그런 거짓말. 어디서 예수님 피로 씻어도 WC가 그러면 예수님도 WC 가 계셔야 돼 지금.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예요. 거룩한 피.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은 어제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시점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지금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갖고 있을 그 안에 너희도 함께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이 시점은 영원전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전 시점. 엄청나요. 예수님 알고 나면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하는 말씀의 시제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을 멀뚱멀뚱 뜨게 뭔 얘기인가.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해서 기름 부어지면 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신 그 말씀 속에 너희도 함께 있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얘기도 하고 창세전 얘기도 하고 또 계시록 얘기도 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계시록이 기록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하면 재림에 대한 계시가 전부 다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비밀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증거하고 있다고요. 아,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그러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그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시의 열매라면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되고 싶어 되고 뭐 한번 돼보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깊은 영역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그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구나 그러고 지나가지만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이 말은 깊은 영역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름 부어지고 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나요. 기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